사도행전 23장 3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사도행전 23장 33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기회를 품으라입니다. 자, 성령의 기회. 자, 우리가 기회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기회는요, 때와 시기와 장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마다 기회를 주시는데 그 때와 시기와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는 때가 있는데 심판 전에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120년이 바로 영적인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죠. 아우 120년? 아우 그럼 나는 아직도 멀었네. 아이고 나는 이제 금방 죽을 거니까 나랑 상관없으니까 아이고 이제 신나게 놀고 먹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120년짜리 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문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밤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가 있는데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하룻밤입니다. 120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룻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이게 영적인 다 골든타임에는 항상 그 가운데 영적인 골든타임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이 들리는 바로 지금이 영적인 골든타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로마라는 땅끝 비전이라는 성령의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바울은 그 기회를 붙잡고 성령의 언어로 성령의 수용을 하며 성령의 관심으로 성령의 계획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성령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기뻐할 기회, 예배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이거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청년들, 청소년들 감사하게 여기세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부탁드려요, 제발. 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 살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속장으로, 인도자로 교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날이 와요. 이때라 그때가 온단 말이죠. 여러분 울더라도 복음 전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느 때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세택인가요? 저물어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깨어서 믿음의 길 걸어야 되는 겁니다. 땅끝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시간 금방 훅 갑니다. 금방 훅 지나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길 걸으면서 땅끝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발신자가 필요합니다. 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암살단이 구성됐다 그랬죠. 13절 보니까 자기들끼리 동맹했어요. 예, 여러분 이러한 동맹한 사람들 제가 어제 도움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도우미도 있고 저런 도우미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의 계획으로 천부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동 중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손에 죽이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낼 때에 편지를 하나 적어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편지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어요. 26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발신자가 루시아인데 이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일을 맡은 천부장 루시아가 수신자.
발신자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가 누구냐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총독 벨릭스. 이 사람이 수신자입니다. 자,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없지만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일단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이름의 뜻이 행복, 행운 이런 뜻이에요. 행복, 행운. 그러니까 원래 노예 신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형 팔라스라는 이 도움을 받아서 진짜 운 좋게 좀 행운하죠. 행운으로 자유를 얻고 총독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행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는 역사 기록을 보면 늘 자기의 과거 신분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그리고 자기 권세에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강자에게는 굽신거리고 약자권은 착취하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벨릭스 같은 사람에게 성령의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르죠. 이게 성령의 기회인지. 그러니까 성령의 계획 속에 준비된 편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벨릭스 눈에는 돈, 권력, 명예만 보이니 성령의 언어도 모르고 성령의 수용도 없고 성령의 관심도 없고 성령의 계획도 없고 오직 그냥 세상 것으로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바울을 수용할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벨릭스는 세속사에 미쳐 노예처럼 살다가 구속사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맙니다.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옛 성품과 노예 근성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벨릭스에게 발신해 줄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벨릭스 같은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그 벨릭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성령의 발신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고를 수신해야 합니다. 자,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 나이다.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죄가 없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아니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 당신이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하면서 그 편지를 적은 것을 바울과 함께 보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편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고발장이겠죠. 고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고발장이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천부장인 이 루이스가 볼 때에 유대교에 대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죠. 이거 유대교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 올바른 판결을 위해 로마로 보내는 겁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세속사를 뚫고 구속사를 못 보니까 구속사를 못 봐요. 이 세속사를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못 보니까 자기들 밥그릇 뺏으려고 온 줄 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땅끝 비전을 이루시려고 천부장을 통해 성령의 충고가 담긴 그 편지를 벨릭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벨릭스가 성령의 충고가 담긴 이 편지를 붙잡은 것이 성령의 기회인데 은혜 받을 기회인데 구원받을 기회고 자기 인생이 바뀔 기회인데 이 벨릭스는 몰라요. 몰라. 노예 근성에 빠져 있으니 성령의 기회를 못 보는 겁니다.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고발하는 내용이 성령의 충고로 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성령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고를 수신하고 수용하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성령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편지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편지. 자, 여러분, 하나님도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편지를 보내신 발신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수신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수신자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편지를 이 땅에 이 세속사에 세속사를 뚫고 구속사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편지를 받아서 그것을 읽고 이게 성령의 기회구나. 그것을 깨닫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위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해요. 여러분, 그 편지가 온 날이 성탄절이에요. 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벌써부터 백화점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이 의미를 알까 모르겠어요. 그냥 번쩍번쩍하고 반짝반짝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편지로 오셨는데 그 분을 수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수신해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나만 알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고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것이 나의 땅끝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젠 발신자가 내가 되고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모르는 자들이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 반드시 복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내용에 안에 있는 내용물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 편지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편지지의 디자인은 바뀔 수 있어요. 꽃편지에다가 적어도 되고 예전에 이렇게 막 연애 편지 써보셨죠? 예쁜 편지에 막 향수도 뿌리고 막 꽃잎도 집어넣고 네일크로바도 넣고 막 용돈도 좀 넣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탁월한 이유가 이런 내용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이 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편지가 바로 내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과 위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편지지가 되어서, 편지지는 다 달라요. 편지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품은 편지지가 되어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전달해 주는 것,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땅끝 비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고 이 모래내 감리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호송하는 성령의 계획 속에 여러분 보세요. 두 개의 편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는 문서로 된 편지겠죠.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 바울의 죄에 대해서 그 내용이 적혀있는 그 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는 뭐예요? 바울이라는 인간 편지로서 땅끝인 로마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는 성령의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 땅끝 비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바울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이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까지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인간 편지가 로마 황제가 읽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지가 사실은 문서로 된 편지가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 황제까지 만나려면 바울이 털끝도 건들면 안 되고 다치지 않고 그대로 그 편지지 그대로 지금 황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31절에 보시면 밤에는 길이 안 보이니까 보병이 바울을 조심하면서 호송합니다. 31절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리고 32절에 보면 밤에는 어떻게 되냐면 낮에는 그렇게 되고 밤에는 길이 보이니까 이제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병이 바울을 보호합니다. 자, 32절 시작.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해야 하고 영내로 돌아. 그러니까 여러분, 땅끝 비전을 품고 내가 증언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라는 인간 편지가 땅끝에 전달되기 위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지금 싸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자, 적용 질문 있습니다. 시작. 나를 수신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성령의 기회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복음 편지로 사용하실 하나님이 나를 땅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땅끝까지 전할 사명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기회, 이 성령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발신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천부장을 정말 놀랍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천희영 권사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하기에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충고를 수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라고, 그냥 웃으라고, 그냥 복 많이 받으라고. 그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벨릭스 되는 거예요. 벨릭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행복, 행운. 행복, 행운만 쫓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거룩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보내신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행복과 행복이 아니에요. 행운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고가 들릴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 그게 땅끝 비전이구나, 이것을 위해 살려고 하시는 거구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몸부림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렇죠?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땅끝이 어딘가, 오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가, 우리 교회에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길 원하고, 그래서 내가 인간 문서가 되고 인간 편지가 돼서 누군가에게,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